네, 사랑하는 평강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그리할 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명기적인 축복 혹은 그 반대인 저주의 내용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성전 건축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이것이 점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이 계시의 내용이 점점점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가게 되면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보다 좀 더 발전되어진 열왕기서에서의 이 내용,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내용과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보겠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주는 그 복음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생은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들은 BC 560년경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400년 전에 있었던 BC 960년경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고 결국 성전은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그대로 행하면 확실히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의 조건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400년의 역사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실패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이와 같이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 것이 본질적 실패입니다. 본질적인 실패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실패의 그 뒷면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만 실패라고 하는 그 이름 뒷면 속에 바로 이 성전이 있어서 그리로 끌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패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으로 오라는 얘기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래서 성전에서 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아뢰고 어려운 현실 속에 회개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바로 뭐냐면 죄 용서의 기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와 구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망 가운데 생명, 죄악 가운데 용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아뢰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성전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1.1핵이라도 아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그들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우상숭배와 방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전으로 오는 것, 그리고 성전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기에, 더 이상 예수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역사하지 않기에 그들 속에 예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전의 기능이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상한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이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참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힘써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참다운 생명과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